오늘 나는 너에게 너의 발걸음이 왜 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밝히러 왔도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멀어진 것도 아니라 내가 걸어온 이 메마른 길은 실수가 아니라 인도,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이니라. 기억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간 그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려 하였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이 말씀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 너의 영혼을 향한 나의 부르심이 되느니라. 너는 말하였다. 주님, 왜 이 길밖에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광야는 버려진 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를 데려가는 길이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고 세상의 빛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너를 외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음성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너의 영혼을 깨끗한 자리로 데려가기 위함이니라. 오늘 나는 너의 광야를 다시 정의하리라.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침묵이 아니라 부르심, 고립이 아니라 동행의 첫 장이니라. 자,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 영혼을 열고 광야에 숨겨진 나의 마음을 들으라. 광야에 서 있는 너의 마음.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도다. 마음은 지치고 기도는 메말라버린 듯하고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고독이 내 영혼의 모래바람처럼 밤낮 없이 밀려오고 있구나. 너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자리 위에 서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시는가? 그러면서도 너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짐하며 다시 눈을 들어 나를 찾으려 하고 있도다. 그 몸부림을 나는 안다. 광야에는 빛이 적고 사람의 말은 닿지 않으며 도움의 손길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리가 바로 내 영혼이 가장 순수한 갈망으로 깨어나는 자리니라. 다윗도 그의 영혼이 무너진 날 이와 같이 고백하였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갈증은 낭비가 아니라 깨어남이며 절망이 아니라 부르심이니라. 너는 지금 허무의 공허를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깊이 깨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나는 너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고 내가 멈추었다고 여기던 순간에 나는 너의 걸음을 새롭게 하고 있도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이 광야 한가운데서 너의 영혼이 떨리고 있다 해서 자책하지 말아라. 그 떨림은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온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징조니라. 광야는 부르심의 자리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자신이 광야에 내던져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를 홀로 걷게 만든 적이 없도다. 너의 발걸음이 이곳에 이른 것은 실수도 우연도 징벌도 아니라 부르심이니라.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을 불러내는 시작점이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들리지 않던 나의 음성이 고요한 모래 위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다. 너는 지금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나는 너의 혼란보다 먼저 너를 알고 너의 고백보다 먼저 너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여기며 숨어 지내던 그때 나는 그를 찾아가 불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 그 부르심은 불꽃 속에서 울린 소리가 아니라 그의 무너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린 음성이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모세를 불렀던 방식은 지금 너를 부르는 방식과 다르지 않느니라. 너의 이름도 나는 오래전에 불렀다.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내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때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은 기억 속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너를 향한 나의 선언이다. 사랑하는 자야, 광야는 너를 떼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너를 찾아가는 장소이다. 사람의 시선이 멀어지고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 때 비로소 너의 영혼은 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맑은 자리로 이동한다. 너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낮추고 이 광야에서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을 들으라. 내가 왜 여기입니까? 묻던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광야는 끝이 아니라 초대이며 절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문이다. 너는 지금 나의 부르심 한가운데 서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있느니라. 광야의 첫 번째 법칙, 모든 소리가 사라져야 진짜 음성이 들린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내 주위의 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구나. 사람의 말도 위로도 확신도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힘이 되어주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멀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기억하라. 너를 침묵으로 데려간 이는 상황이 아니라 나이니라. 광야의 침묵은 네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너를 이끄는 초대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사람들의 기대, 비교의 소리, 자책의 소리, 너를 향한 오해, 혹은 내가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속삭임. 이 많은 소리가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내 음성이 내 안에서 흐려지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너를 조용한 곳, 소리가 사라지는 자리로 데려와 너의 영혼이 다시 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고 있도다. 내 종 엘리야도 이와 같았다. 그가 도망하며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산에 숨었을 때 나는 큰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속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바람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그 작은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나를 만났고 그의 꺼져가던 영혼은 다시 살아났도다. 사랑하는 자야, 너도 지금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서 있는 것이니라. 너는 말한다. 주님,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던 다른 소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사람의 소리가 멀어지면 비로소 너의 영혼은 내가 속삭이는 가장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다. 나는 말씀하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너는 나의 양이니 너의 귀는 본래 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너의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침묵은 내가 나를 찾을 공간을 여는 시간이며 내가 너를 향해 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내 영혼이 온전히 듣게 하려는 나의 섭니다. 너를 지치게 하던 소리들이 사라지는 지금이야말로 내 음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 미세한 떨림이 바로 내가 너에게 속삭이는 세미한 음성이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 법칙, 광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다. 사랑하는 자야, 광야가 너에게 가장 깊은 은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곳에서 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도, 상처가 새겨넣은 이름도,
세상이 강요한 이름도 모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너에게 새 이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느니라. 사람들은 너에게 수많은 말을 남겼고 너는 그 말들을 나의 모습이라 오해하며 살아왔도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가치 없다.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을 조용히 잠식했고 너는 언젠가 그것을 너의 정체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결코 너의 이름이 아니다. 너의 영혼이 지쳐 무너졌을 때 나는 너에게 속삭이노라. 나는 너를 알고 너를 택했고 너를 사랑한다. 광야에서는 사라져야 할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처음 너에게 주신 이름이 드러난다.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를 다시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사야서 62장 4절. 헵시바, 나의 기쁨. 뷸라, 다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야, 이 이름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아니라 오늘 너의 영혼을 향한 나의 선언이기도 하다. 너는 스스로를 자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며 때로는 실패가 너의 정체성인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그 어떤 것도 너의 참된 이름을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너의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도 사람이 준 것도 아닌 내가 부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야, 너의 정체성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존재도 아니다. 너의 정체성은 단 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다. 광야는 그 진실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자리다. 너는 그동안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흔들렸고 내 안에서 울리는 진짜 이름을 잊고 살아왔도다. 이제 내가 너를 광야로 데려온 이유는 그 잊어버린 이름을 다시 들려주기 위함이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 모든 관계와 소음이 멀어질 때 비로소 너의 영혼은 내가 부르는 내 이름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과거가 붙인 이름에 너를 묶어두지 말아라. 광야에서 나는 너를 다시 부르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있느니라. 너의 이름은 너의 상처가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새롭게 기록된 이름이다. 세 번째 법칙, 광야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광야에 서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부터 떠올린다.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이 길이 끝날 것 같고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광야는 내려놓음의 자리이기 전에 회복의 자리이다. 광야는 네가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다시 세우는 곳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광야를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오해하지만 나는 결코 너를 상하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마음이 가장 깊이 상한 그 지점에서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였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너의 상처를 보기 위한 광야가 아니라 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광야이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내가 붙잡고 있기엔 너무 무겁고 너를 상하게 하던 짐들이었다. 나는 너로 하여금 그 짐을 내려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시 들 수 있도록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너는 지쳐 있었고 너는 너무 오래 아팠고 무너진 마음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광야로 데려와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스스로 말하였다. 나는 너무 약하다. 이 마음을 다시 세울 힘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보며 말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킨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약속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30장 17절. 광야에서는 내가 잃었다고 여겼던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되돌아온다. 너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너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더 깊어진다. 내가 무너진 곳에서 나는 더 단단한 기초를 놓으며 너의 영혼을 다시 빚고 있도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광야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장소라고 여기지 말아라.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내가 붙들 이유가 없던 것들이고, 광야에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회복시키려는 것들이다. 너는 지금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찾아가는 중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중이다. 광야는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시 빛으로 끌어올리는 회복의 터전이니라. 네 번째 법칙, 하나님은 광야에서 공급을 멈추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광야에 서면 가장 먼저 결핍을 떠올린다. 없어진 것, 줄어든 것,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만 보이니 너의 마음은 쉽게 두려워지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자리이다. 사람이 주던 것이 끊어진 순간부터 나는 너에게 직접 주기 시작하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하늘 문을 열어 매일 새 양식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출애굽기 16장 4절. 사랑하는 자야, 너의 삶에서도 나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너는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서 나의 공급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음 날의 양식을 미리 쌓아둘 수 없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뿐이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나의 손길이었다. 너의 삶도 이와 같다. 미래를 한 번에 채워주지 않는 이유는 너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의지하며 걷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늘의 새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그 작은 새들도 굶지 않도록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하루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는 지금 가져야 할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지만 실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느니라. 너의 숨과 너의 건강과 너를 붙드는 은혜와 견디게 하는 힘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마음을 나는 매일 공급하였다.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공급으로 살아왔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너의 손이 비어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어 있는 손은 내가 채우기 가장 좋은 자리이다. 사람의 도움보다 나의 은혜를 더 분명히 보게 되는 자리이고, 너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광야는 풍요로 인해 감사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자리이다. 너는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오늘을 책임지고 너의 내일을 예비하며 너의 미래를 이끌고 있느니라. 다섯 번째 법칙, 광야의 길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내 인생이 크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구나. 옆길로 새는 것 같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너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광야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너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았고 너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가장 짧은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길은 빨랐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심이었더라.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사랑하는 자야, 너의 삶도 이와 같다.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한 적은 있어도 헛되게 한 적은 없다. 너는 가장 빠른 길을 원했지만 나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준비된 길, 가장 무너지지 않을 길을 원한다. 그래서 너를 우회시킨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다른 길로 이끈 것이다. 너는 스스로 말하였지. 주님,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늦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지연은 너의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너를 넘어뜨릴 위험을 내가 미리 막았기 때문에 길은 멀어졌지만 삶은 지켜졌다. 너는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은 내가 너의 길을 다시 그려 더 안정된 자리로 이끄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였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내가 계획한 길과 내가 준비한 길이 다를 때 너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를 결국 가장 빠르게 약속의 자리로 이끌고 있도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까지 돌아간 적이 없었다. 내가 싶었던 길이 아니라 필요한 길을 걸었을 뿐이다. 내가 먼저 지나가며 내 앞에 장애물을 치우고 내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너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싸는 것이 바로 광야의 우회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이 멀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가장 빠른 길을 걷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걸음은 느리지 않고 너의 삶은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느니라. 광야는 동행과 약속의 땅으로 끝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때로 광야를 혼자 걷는 것처럼 느낀다. 도와줄 사람도 기대어 울 사람도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 너는 속으로 말한다. 주님, 저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광야는 혼자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자리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던 날 그들을 이끄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나였다. 그들이 절망할 때 나는 구름 기둥으로 앞을 비추었고 밤에 두려워할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지켰도다. 그래서 나는 다시 너에게 말한다.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신명기 31장 8절. 이 말씀은 기록된 글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너에게 향한 현재형의 약속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의 눈물보다 먼저 너의 옆에 섰고 너의 한숨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붙들었고 너의 고독보다 먼저 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외로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너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동행이었느니라. 그리고 광야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광야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다. 너의 광야도 그렇게 끝날 것이며 나는 너를 위해 그 땅을 이미 예비해 두었느니라. 너는 때때로 이 여정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너를 더 담대하게 만들고 있도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은 단지 여호수아만을 위한 말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기도 하다. 너의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걸음을 붙들고 있으며 너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광야는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 너의 성품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의 시선을 바로잡아 너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길이었다. 너는 지금까지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는 곧 끝날 것이며 너의 발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을 밟게 되리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미뤄진 자도 아니고 멈춘 자도 아니다. 너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걷고 있는 자이니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광야의 끝에서 너는 내가 예비한 땅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알게 되리라. 주님은 내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걷는다. 오늘 광야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늘 너의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었도다. 이 길은 벌이 아니라 부르심이었고 결핍이 아니라 공급의 자리였으며 지연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인도였으며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는 너를 홀로 두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는 자리였다. 나는 옛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이 약속은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니라. 너의 광야는 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너는 지금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길로 옮겨지는 중이다. 사랑하는 자야, 광야가 언제 끝날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끝을 이미 보고 있느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의 걸음을 정확히 붙들고 있고 내가 흔들리는 시간마다 내가 너를 일으키고 있도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 자리로 돌아오라. 너의 영혼이 지칠 때마다 내가 들려준 이 광야의 비밀을 다시 들으라. 나는 변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광야를 약속의 땅의 입구로 바꾸는 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걷는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